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종의 경주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주는 그냥 방황하는 거하고 다르죠. 크리스천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경주. 물론 다른 사람들도 경주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경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주는 다른 경주를 달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예수를 바라보는 경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불행도 또 행복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나한테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 불행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한 사람은 또 행복합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어떤 분이 수술을 해서 이 얼굴 반쪽이 없어요. 흑인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그래도 그때 그 사고로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밝아요, 얼굴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뇌의 한 반 정도가 이 스컬이 들어가서 기형적으로 됐는데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차에 치였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너무너무 I thank God 그러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밝아요. 그 사람은 없어진 어떤 또 뇌의 일부가 없어졌어요. 또 자기 뼈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하니까 전혀 다른 느낌의 삶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예, 잘 됐네. 크리스찬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무슨 테레사 수녀 이런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본을 우리가 딴다고 해도 역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점은 물론 배워야 되겠는데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다시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인간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라고 아주 중요한 유기성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기 운동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로 살아요, 사람은. 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결핍된 거를 자꾸 보는 사람은 불행해요, 늘.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내게 있는 것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요, 우리의 경주로 달릴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중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이 희망이 충만하게 되길 바라요. 오리슨 마르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희망만한 명약은 없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더 약효가 강한 자극제나 강장제는 없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굉장한 강장제라는 거예요. 치료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이라도 희망의 주사를 놔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예수님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습관을 여러분 갖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바라본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을 시선을 고정하라, 바라보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망,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십자가, 그가 당한 고난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을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은 1절에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렇죠?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유혹이 늘 있다고 우리 1:1 제사장 양육할 때 여러분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 책 있죠. 거기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자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정말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에게 오는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째는 야망이에요. 야망이에요.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크냐 그랬거든요.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야망이 있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또는 욕망. 마태복음에 보면 20장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꾸 크고자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유혹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야망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셀프 피티. 자기 연민이에요. 보옵소서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되게 멋있는 말 같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슬픈 말입니다. 주를 따르는데 이제 서서히 많은 것을 포기한 이 희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어떨 땐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겉으로 보기엔 믿음도 좋아 보이는 헌신된 사람 있죠? 다 정말 주님께 맡기고 막 헌신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 그러니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헌신됐는데 자기 연민이 있어요. 자기 연민이 있으면 낙심을 낳고요. 낙심은 우울을 낳고요. 원망을 낳아서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기와 불평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믿는데 시험이 들어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괴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아주 차갑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데도 너무 잘 살고 건강도 행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계속 힘든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불평하면 주님은 차갑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너 개인을 위해서 생각한 바가 있는데 너는 내가 널 어떻게 하던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나만 보고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고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야망과 자기 연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자기 연민의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지만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잘 달려나가지 못합니다. 흔히 죄와 야망이 먼저 이제 야망부터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죄와 야망이 구분됐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남을 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것을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야망이라는 것은 건강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죄와 야망을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나의 야망은요. 인간의 야망은 불안하고요. 첫째. 그리고 때론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 인생을 그것은 때로 해롭게 해요. 야곱의 야망과도 같은 겁니다. 야곱은 무엇을 탐했냐면 두 가지를 탐했죠. 장자권을 탐했고 라헬을 탐했어요. 야곱이. 장자권은 자기 때를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빼앗으려다가 아주 가족 간의 원수가 됐죠. 그것 때문에 도망다니는 인생이 됐죠. 그리고 라헬은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고 결국 얻었는데 라헬은요 여러분 그 레아와 라헬을 보면 레아는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가장 많은 자녀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라헬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레아에 비해서 훨씬 적게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어떤 면에서는 영과 육으로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결실이 많은 레아가 있고 라헬은 겉보기에는 뭐 좋아 보일지 몰라도 생산이 약하고 오래 살지 못하는 육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야망은 불안하고요. 오래 가지 않고 또 때로는 해로워요.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도 야망이 있었죠. 그렇죠? 인간의 야망은 그런 야망 같은 거예요. 사울 왕도 야망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노선에서 이탈했어요. 의의 병기가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정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야망 때문에 평생을 자기 야망 때문에 시간을 소진하고 허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때때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야망을 쫓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 결국이 어떤지, 그 얼마나 결실이 없는 것인지를 빨리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그때까지 인간의 욕망, 야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튼튼하게 올가매어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망이 클수록 불행감도 커요, 여러분. 물론 젊었을 땐 뜻을 크게 두는 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빨리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걸 조정을 하지 않으면 욕망이 크면 실망도 크고 상처도 크고 불행감이 커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늘 불만이 가득 차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선 고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늘 불만스럽습니다.
혈압이 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기 연민은요, 연관되어 있는데 욕망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내 욕망이 꺾였을 때, 좌절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자기 연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늘 힘들어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놨는데 다른 민족처럼 저렇게 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저 멋진 저 나라들을 보시라고, 왜 우리는 한 신만 섬겨야 되냐고, 또 그 요구 조건이 너무 많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은 별로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알 신이 무슨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겠습니까? 아세라 신이 뭐 넌 이렇게 부모에게 충성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윤리가 없어요. 여러분, 무속인에게서 우리가 무당집에 가면 겸손히 살아라 그런 교훈을 받습니까? 내 복만 원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왜 우리는 달신, 해신, 뭐 농경의 신, 그런 정말 쾌락적인 축제, 그런 건 왜 못하게 자꾸 하느냐. 여러분, 요즘 제 EMI들을 만났는데 그 EMI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억압하는데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청소년들이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연민은 은근히 헌신된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이죠? 그렇지만 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연민에 시달려요. 엘리야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박국도. 그런데 하박국이 망대에 올라가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 그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나 좀 내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입니다, 일종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오랜만에 가족을 이끌고 서울에 안식년을 하러 온 선교사님들 있죠, 그 가정. 그곳과 요즘 서울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서울에서 한 몇 개월 살아보니까 이 문명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 먹자골목 같은 데는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먹을 게 넘쳐나요. 그냥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싸고. 그러니까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여러분. 이렇게 편리하고 예쁜 것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뵀냐면 하얼빈에서 선교하셨던 미국 선교사님 2명이,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서울에 와서 먹자골목에 저희 어머니가 모시고 갔대요. 그 권사님들하고. 택시를 타고 지나가는데 택시 창문에 이렇게 붙어서 읽어보더래, 이러고. 불야성처럼 펴있는 그 먹자골목에 그 넘쳐나는 음식을 보고, 와, 한국은 정말 먹을 것이 많군요. 미국 2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동남아 선교하셨던 분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다시 현지로 돌아갈 때 저는 걱정했어요. 자기 연민에 푹 빠져 계시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척을 만나거나 동창을 만나면 자기는 모아둔 것도 없고, 모아둔 게 없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한 자리씩 하고 있고, 얼마나 자기 연민에 시달리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헌신됐죠.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주나? 예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나? 내 자식들 교육, 내 자식들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수님만 바라보고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사람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 공허감이 여러분 질식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바라보라 그래요. 그래도.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도 되나? 난 내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사람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더 깊이 4절입니다. 4절. 4절. 시작.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너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만 고정해라. 얽매기 쉬운 죄와 짐을 다 벗어버리라. 너의 야심, 자기 연민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만 바라봐. 지금 막 떨리면서 나는 정말 헌신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만 어떻게 바라봐요? 할 때 예수님이 소금을 뿌리는 얘기를 하세요. 상처에. 아직 넌 피를 안 흘렸어. 피를까지 흘리는 데까지는 안 갔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 곧 복을 줄게. 그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직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시달리고 있는 나에게 아직 내가 보니까 넌 피를 흘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약한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릴 때까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쉬운 답을 주지 않아요. 가장 힘든 싸움이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뭐와 싸웠지만 죄. 죄는요, 자기 연민이에요. 죄는요, 세상에 대한 야망이에요. 죄는요, 또 있어요. 그런 거로 인해서 실패해서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죄예요. 낙심이에요. 낙심이 여러분 죄예요. 왜냐하면 낙심 불신에서 나오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가운데 이런데 혹시 연결된 사람은 빨리 주님 앞에 다시 나가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30년에 걸친 엄청난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게 이상하리 많지 결실이 적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실이 적었어요. 아픈 사람 치료하고 불구된 사람 자유케 하고 정말 주옥 같은 천국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라 그럴 때 그렇게 뭉게구루처럼 많이 왔다가 결정적일 때는 다 떠나가고 반대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치러야 될 어떤 대가가 있는데 그걸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름대처럼 처음에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10명 중에 9명 고침받고 돌아간 문둥병 10명 중에 9명은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필요 때문에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를 얘기했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러셨던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상대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건 남편이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성공과 능력과 부활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내와 십자가를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 서서히 십자가가 내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다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자기 연민과 야망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괴롭힌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죄와 싸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 죄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본문 아시죠? 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뱀과 예수님을 이꼴 비슷하게 뱀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이상한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본문 볼 때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하필이면 그냥 멋있는 비둘기도 아니고 왜 뱀을 올리라 그러고 그거를 또 바라보 예수님도 아닌 뱀을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왜 죄악 같은 뱀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꿰었던 원흉 아니에요. 근데 왜 뱀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노뱀을 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말은 또 예수님하고도 겹쳐져 보여요. 그렇죠? 뱀이 올린 것 같이 나도 올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가 노뱀이란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면, 아니, 그 뱀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뱀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자기 죄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욕망이 자기 야망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자기 연민과 자기 야망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곳에 걸려있는 자기의 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 지금 예수님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를 칭칭 감싸고 있는 뱀이 보이는 거예요. 남을 감싸고 있는 내 안에 깊이까지 들어와서 박혀 있는 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은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이에요, 여러분. 야망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칭칭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란 것은 자기 우상화의 다른 말이거든요. 자기 우상화가 욕망이에요. 그걸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똑같아요.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막 술을 안 취했다고 평소에 생각하는데 어느 날 술을 딱 보는 거예요, 술을. 예?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지도 모르는데 뱀을 보는 것은요. 내 자기 연민, 우울감 그것이 사실은 술 취한 사람이 마치 이렇게 내가 왜 몸이 이렇지? 원인이 뭔가 막 고민하다가 술을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연민, 자기 야망이 자기를 칭칭 감고 있는 뱀,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래서 독에 취한 사람이 독을 구분해서 보듯이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을 구분해서 보듯이 그렇게 봐야 된답니다. 하는 겁니다. 자기 허물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분리시켜서 봐야 돼요.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갑니다. 아멘. 내가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분석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서울에 몇 개월 갔다 왔는데 왜 연민에 이렇게 빠져 있지? 왜 난 동창들하고 비교하고 있지 자꾸? 자, 원인이 뭘까? 아직도 자기 사랑이라는 놈이 나를 칭칭 감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해서 그 뱀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을 버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감고 있는 걸 자기가 보고 있죠, 지금.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노뱀입니다. 이것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피가 나도 여러분 괜찮아요. 죄를 이길 수 있다면. 그 싸움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내 시선이 더 또렷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냥 예수님 쳐다보면 몇 분은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여기서 나왔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해야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인생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놓치면 안 되고 무엇은 놓쳐도 되고 한 분간이 확실해집니다. 내가 끊어야 될 것, 붙들어야 할 것 분명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5절, 6절 보십시오. 이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반복을 하면 질적인 변화가 옵니다. 어느 순간 계속 보면 그분의 임재가 들어오기, 티핑 포인트가 지나가면요 그분의 임재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계속 암송하는 몇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내 자아를 형성할 때 말씀이 들어와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된 말씀이 몇 개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을 지배해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국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 거의 90몇 프로가 될 겁니다. 폭력적 비디오 게임을 했어요. 폭력적. 그 비디오 게임 보셨습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누가 이렇게 하는 거를 가끔씩 이렇게 그런 광고가 떠서 그런 게 나와요. 아니면 PC방 같은 데 가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있으면 피가 낭자하고요. 아주 리얼해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죽는 신음소리까지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것이 몇 시간 동안 해봐요. 여러분 하루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런 일을 실제로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계속하면 내 안에 그것이 들어와요. 살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세력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요, 숭배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바라보는 것은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초점을 좋으신 예수님에게 맞추는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그 스토리들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은 다 그런 계속 이어지던 스토리들을 경험하는 건데요. 그렇죠? 사건들을 경험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좋은 분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바라봐요. 예수님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현실이 다르게 보여요. 현실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똑같은 현실이 여러분 다르게 보여요. 쓴 물에 꿀을 탄 것 같이. 쓴 물에 꿀을 타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인생을 해석하는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밥이 없으면 옛날엔 불평하고 왜 나는 밥이 없나 그러다가 다이어트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생각의 방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어요. 현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어떤 그 좋으신 분의 기운이 내 생각 속에 스며들어와서 내가 보는 현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군지 좋은 분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좋은 분과. 오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대하듯이, 원수를 대하듯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대하듯이 생각해서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것이 신뢰가 있는 사람은 채찍을 훈계로 생각하지 저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달라요, 여러분. 채찍을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 훈련으로 훈련은요, 소망이 있거든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 인생이 이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잘 되라고 하는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럼 그걸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쓴 물에 꿀을 탄 거예요. 설탕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임재와 영적 성분이 달라진 거죠. 인생의 환란을 낙심거리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잘 되라는 채찍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보지 않고 이것을 주시는 근원을 생각해요. 근원. 근원. 근원이면 채찍도 훈계구나라고 생각하고요. 복을 주셔도 복만 보지 않고요. 복을 주시는 근원을 생각해서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해서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가 잘 됐다. 그러면 돈이 많이 생겨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게 하신 분을 생각하니까 깊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지독한 라반 밑에서 그 오랜 시간 막 차별당하고 그 눈물로 견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해 그러고 막 속이고 말이죠. 야곱도 한 성격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여러분 야곱이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그것은 일부예요, 일부. 야곱은요, 비몽사몽간에 뵀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 널 이곳에 데려오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너를 데려오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생각했겠죠. 이렇게 형편없고 형을 배신하고 막 나가는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 시시때때로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생각이 긍정의 힘을 주셨던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 저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가혹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생각하고 늘 불행에 빠진 사람들의 아주 방정식이에요. 공식.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내야 하고 아무도 내 편은 없고 그리고 미래는 어둡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거칠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이 세상 공평하지 않아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세상 공평하지 않아. 믿음의 경주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평가가 있기 때문이죠. 평가. 정확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경기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정한 심판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시간을 재고 그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 힘든 마라톤 경주를 누가 뜁니까? 누가 뜁니까? 인도네시아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때인데 전도사님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요. 우리는
실력대로 여기는 뽑아주질 않아요. 그래요. 다 비리가 많아서 다 왕족들이 다 해먹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대요, 이 나라는. 다 좌절했어요, 다 좌절. 그러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래도 열심히 하면 공정하게 평가해 주는 데가 있는 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이 세상은 비록 어그러진 것이 많아도 여러분 공정한 심판관, 재판관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억울한 게 많아도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제대로 정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대로 총결산을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또 뛰는 거예요. 아까 그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도 뛰는 거예요. 그냥 툭툭 털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은 분이란 좋은 아버지는 여러분 여기서 좋은 분을 가장 나를 사랑하고 그런 분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태양을 보면 식물이 자양분을 얻듯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양분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 싸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해독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훈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요. 사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더 깊은 곳. 12장 오늘 10절 한번 보실래요? 12장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이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환난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훈계의 목표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목표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의 이유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영적인 평화는요, 비바람을 거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전리품 같은 거예요. 영적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때 평안이 오고요. 거룩하심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어떤 성분이 어떤 신적인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날 완성이 되는 거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 한쪽이 죽고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녹거나. 그리고 새로운 성분이 들어와서 새로운 배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또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성분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는 목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분이 들어가서 영적 평강을 얻는 상태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인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표는 이런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절대적 영적 평강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맛 같은 거예요. 천국의 맛. 강력한 맛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세상에 멸망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뭘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자꾸 봐야 됩니다. 바라볼 때 죄가 보입니다. 같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죄를 피울 때까지 싸우라는 것은 빨리 그걸 정체를 발각을 시켜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 자기 연민도 알고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를 이끄신 분이 좋은 분이란 걸 깨닫고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의 성품에 변해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